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금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함께 이번엔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그 기쁨의 소식이 가득 차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을 모아 주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너른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들여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길 소망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큰 그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이 땅 위에서도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의 왕의 왕 주 예수를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자정하사 영광 받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높이 드시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정성 다하여 주님 한 분만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 경배,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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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3절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우리 한 번 더 3절 후렴입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영원히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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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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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 찬양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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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 우리 왕의 왕께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왕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공동기도문 선포하시고 함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갑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표현으로는 인사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 안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도 이렇게 인사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족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기쁨과 웃음을 나누는 거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지난번에 이계호 교수님 오셔가지고 한번 웃었는데 거의 그 면역력이 생기는데 그 값어치가 1000만 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1000만 원 빚진이실까요? 웃으시면서 기쁨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행복한 교회입니다. 2019년도도 그렇게 저희가 왔는데 2020년도도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예수님이 그 중간에 계세요. 이 땅에 오심,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예배 안내가 좀 많은데요. 귀한 예배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4일 저녁에 있고요.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낮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저녁에 있고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일 첫 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예배를 너무나 소중한 예배인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요한계시록 묵상이 정말 좀 12월 25일이 마지막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예수님이 오시는 기념하는 12월 20일 성탄절의 그 새벽에 마무리가 됩니다. 참 전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묵상이 12월 25일 날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귀한 말씀 마지막까지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출애굽기 다음 책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훈련하게 하실 텐데 우리 출애굽기 묵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목자들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신청하기를 원하시고 또 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2020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연의 권고입니다. 12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 연합 예배를 하고 연합예배 같이 해서 사무연회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연회는 온 공동체가 함께 최고 의결 기관이거든요.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동강제일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꼭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거는 당회 결의 표결 안건이 있는데 당회가 그것에 대해서 결의하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하자.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자라는 것에서 표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안건은요, 동강제일교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을 지금 저희가 개역 개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개역 개정에서 표준 세번역으로 바꾸자라는 그런 표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셔서 그 표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예배 다 드리는 것 가운데는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제가 더 설교 가운데 설명을 드릴게요. 봉사자 모집 원하는 부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라든지 찬양대라든지 그다음에 샤론이나 할렐루야나 그리고 교사라든지 그 각 부서가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교육자들에게 신청서가 로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샤론 성가대 그 찬양대에 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청서를 내주시면 다음 주에는 그 표를 만들어서 신청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신 부분들을 신청해 주시면 각 부서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전야 축하 예배 참여 기관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24일 날 그렇게 행사를 보내게 되는데 많은 부서가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같이 하길 원하시는 부서나 또 가정도, 개인도, 목장도 괜찮습니다. 목장에 좀 참여하면 좋겠어요. 목장들 안에서 그렇게 참여하실 분 있으시면 로비의 신청서로 김상현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강 워십 찬양팀에서 2020 신규 팀원을 모집합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김흥세 성도님, 정현숙 권사님 장남 우리 김주환 형제 잘 아시죠? 김주환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결혼식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11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또 하나의 결혼식이 있는데요. 12월에 이렇게 결혼식 많은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박순옥 권사님 장녀 김예송 자매가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갖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이상현 전사 최우라 사모 가정에서 그 가정 귀한 가정에서 새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각교회에서 우리 장훈선 집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달에 많은 축하 예배와 준비된 행사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 1년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주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사랑받기보다는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도움받기보다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덕정 목사님, 주 하나님 아버지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시는 그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선택하셨고, 또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리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주 하나님 아버지 듣는 이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부르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드려지는 아버지는 산제사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걷는 거, 웃는 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광고 더 좀 빠뜨린 광고가 있어 드리면 세 번째 초, 대강절 세 번째 초가 켜졌죠. 이 세 번째 초의 그 의미는 사랑과 기쁨,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세상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 평화와 기쁨,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 담겨져 있는 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까지 우리가 다 켜졌죠.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세월병원에 그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나누며 빵을 나누며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세월병원은 지체장애 어린아이들이 재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중증의 아이들도 있고요. 잘 걷지 못하고 그렇게 재활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지금 파악한 인원이 34명이라고 합니다. 네. 48명이군요. 48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성탄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 이웃사랑 선물 나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1만 원씩 그 나눔을 갖자 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선물을 사서 그렇게 23일이 될 것 같습니다. 23일 날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 봉투가 없다면 그냥 향기로운 예물 가운데 지정헌금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기타에 지정헌금 해서 성탄 이웃사랑 나눔 헌금 이렇게 지적해서 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사랑 가운데 귀하게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출애굽기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민트색으로 예쁜 색으로 이번에 겹혀지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지금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한 해를 보내잖아요. 2020년도 2020년 새해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뭔지 쓰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 새해를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보내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비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적어서 그렇게 말씀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지속해서 이제 한 2달 정도씩 이제 책이 이제 나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달의 달력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사에 대한 부분으로 실려져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월별 그런 계획들을 하셔서 또한 또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사용하라고 해드렸고 그다음에 안에는 출애굽기 말씀기 하나하나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과 함께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하루하루 말씀기 노트를 가지고 영적인 그 공급,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육들이 계속 우리에게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여러분 그 부르신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승리의 기쁨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중요해서 더 덧붙여서 광고를 드리면 사무연의 광고예요. 사무연의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 세례를 받고 1년 이상이 된 우리의 교우들은 다 멤버십을 가진 우리 교우들은 다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세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니까 그 중에 전체 의결에는 당회에서 결정된 의결 교구만이 표결의 의결이 됩니다. 그것이 그 행정의 방법, 그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당회에서 표결 이번 올해 중요하게 표결 안건으로 올린 것이 동강제일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을 개역 개정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 가운데 다 그 성경이 사용되겠죠. 만약 표결을 통과가 되면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개역 개정은 모든 번역본이 지금 다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담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영어에서 번역되어져서 한국말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 성경으로 들어왔고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서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번역되어져서 했던 것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개역 개정을 사용하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이제는 현대 가운데 많이 발전되어지고 한국에서도 원어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고대 거기에서 번역해서 지금 번역보로 써놓은 것이 바로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원문의 더 그 부분들을 더 깨우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뜻에서 표준 세번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표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개역 개정이 아무리 이게 언어가 안 쓰는 개역 한글에는 더 많이 있었거든요. 한문도 더 많았고 요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체로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등의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근대에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근래에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냥 읽어도 동화책 읽듯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말로 그 다음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래서 두 번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는 다음 세대를 더 우리가 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편하죠. 개역 개정이 편합니다. 익숙하니까. 암송한 구절도 있으니까. 그리고 통독할 때도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넌크리스찬들, 지금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은 이 개역 개정이 어려워요. 자기가 읽고 있는 책,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더 생각해서, 그 영혼들을 더 생각해서 개역 개정에서 표준 세번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나 당회에서만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번역본 성경을 우리가 공예배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공동체가 저는 함께 기도하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뜻을 갖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회에 의견을 내었고 당회가 결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 우리 공동체 모든 멤버십 회원들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도 기도해 주시고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표결해서 가부를 묻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반응하여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사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까지 해서 2주 더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6번이 지나갔고 이제 신약의 오늘이 3번째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구약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 가운데 그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3가지의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통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 죄 없으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이죠. 그리고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분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인생의 본을 성령 세례가 아니고는 참된 인생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훈련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광야로 가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훈련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정표, 표지판 같은 분이 되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 이 구약 복음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까지 좀 보게 되어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3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3가지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사역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한번 외워보시죠. 3가지 사역의 역사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보에 보면 목장 나눔지가 있어요. 목장 나눔지에 보면 빨간색으로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나눔지의 핵심인데요. 그냥 나눔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3대 사역을 통해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었고 그 3대 사역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거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나에게 3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인데 치유 사역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또한 3번째 질문 안에서는 이제 3대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자신의 삶에서 더 강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한 가지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르침과 치유와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를 목장교회 가운데 함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치유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했다면 왜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목장교회는 그런 거예요. 목장교회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드러내고 나누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 시간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있다가 보내다 오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2019년도 그렇게 보내셨고 2020년도 더 그렇게 가야 해요. 목장 모임 나누기 힘듭니다. 시간을 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깨달아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 받으시고 처음 하신 것이 복음을 전파한 것과 함께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가르치신 사역이었어요. 무엇을 가르친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다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성경을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밝게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의 책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를 깨닫고 그래야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명상과 어떤 다른 데에서의 지식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 66권 한 권의 책이 똑같은 거예요.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어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되게 변화되어지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맞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거나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 성경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그 성경, 하나님의 성경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덧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기에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마음배 곁에 비춰져야 해요. 그럴 때만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 능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조명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해산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나 그렇게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말씀을 통독할 때에도 말씀기 너무 중요하죠. 말씀기를 묵상할 때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게 하시고 읽고 묵상하여 깨닫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는 또 다른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설교자 쓰임 받는 것이죠. 그냥.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또 가르쳐지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왜 두려울까요? 비전을 좀 제시합니다. 우리 동강의 목자님들, 새생명과 새가족을 가르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기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게 오는 그 양을 가르치시는 일 가운데 행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 간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옳게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성도가 되어 성도로 자라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도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23절 후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에 가르치셨고 또 하나 사역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역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천국의 복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선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쁨,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그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한 번 더 보니까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좀 겨놓고요. 이사야서 52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0페이지에 있네요.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는 주지 않았나 보네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 그 발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참된 만왕의 왕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참된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 평화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인 거예요.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61장으로도 가볼까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그 복된 소식의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들이 어찌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복음에는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은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이에요.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모든 슬픈 자 죄가 아니라 화관을 씌우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소식, 그것이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천국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왜 들어갈까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만왕의 왕, 완전한 평화의 왕이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했다는 건 이것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화가 하나님의 평화로 변했다는 건 이것이 천국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 천국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의 선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때가 찼다, 이미 완료되어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나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선포 또한도, 예수님의 그 선포 또한, 사역 또한도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선포가 성령 하나님의 선포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열매는 더딜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으로 그 복음을 선포했어요. 우리 또한도 우리의 복음의 선포가, 천국 복음의 선포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앞에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고요. 앞에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예언되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있다고 말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성자 예수님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선포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천국 복음을 듣고 자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된 인생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온 천국 복음, 이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천국의 복음 선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만이, 나로만이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왕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천국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필요한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내 복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될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셨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이 들어오긴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세 번째 사역, 그것은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도 그 치유의 대상이었어요. 간질하는 자, 중풍병 걸린 자, 그 모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신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치유 자체로 예수님 그것을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에덴에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일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치유하시는 역사였던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병들어서 죽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순리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순리처럼 보이는 것을 영유로 만드신 것이죠. 새로운 창조로. 절대로 그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제 세례를 주고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더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메시아 맞으십니까? 우리를 구원자 하실 구원자 맞으십니까? 이렇게 의심 가진 모습으로 그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에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마지막 치유의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면서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의 역사 또한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 역사, 그 치유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필요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본문인데요. 치유하는 역사,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그 치유의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시는 역사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축기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도 사단을 쫓아내시고 기근을 쫓아내셨거든요. 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사단의 나라는 멸망되어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인하여. 우리 같이 12장 2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선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단은 쫓겨나가지고 귀신은 쫓겨나가지고 오직 하늘의 생명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 이 세상의 그 권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려져야 될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 이웃에게서. 지금도 그것은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이 기도가, 이 간구가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육신과 마음과 묶여짐에서 풀려져야 되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그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가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깨달아지고 그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묶인 것, 사단에게 묶인 것을 풀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그 간절한 필요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닮은 삶과 성품과 사역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행하신 그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역사가, 그 천국의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그 증거의 역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사단의 묶임을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구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더욱더 필요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바라보며 그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체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 목장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바람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광야 훈련을 통과하신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뤄가신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가르치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아버지 치유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복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을 얻은 자들로 주님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 시간이 지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임해야 될 아버지 이름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사역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들로 나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맹명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복음을 아버지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알고 깨달아 증거하며 생명을 낳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묶인 자들을, 상처 입고 아픈 자들을 다시 구원하는 것 가운데,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 가운데, 생명을 인도 가운데 쓰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 간구를 받으시옵고 이름 보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아니 영원 속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의 백성들,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저희가 분명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천국의 복음, 묶인 자들, 슬픈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을 풀어주시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더욱더 깨닫고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사단의 모든 악한 것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 지금도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결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담아 우리의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요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조금씩 올려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간구를, 소망의 갈망을,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 올린 채 한 번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으로 향하는 이 사역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합니다.